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이런 책이 있고요. 또 베스트셀러 가운데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책도 있고요.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전광 목사님이 쓴 이 평생 감사의 글의 내용 가운데 감사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전도의 소망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편은 매일 술을 먹고 그리고 전혀 교회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요. 어느 토요일 늦은 밤, 오늘도 여전히 이 남편은 술을 거하게 잡수시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이 부인이 그 남편을 뒤치다꺼리하고 이제 침대에 누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남편은 여전히 오늘도 술, 내일도 술, 그리고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원통합니다. 이제 무슨 결단이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 반 탄식 반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 남편을 보세요. 술 먹고 코는 드르렁 굴고 정신 못 차리는 이 남편을 놓고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라고 하다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좀 창피하지만 감사할 일이 자기 속의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래도 남편을 쳐다보고 한심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 그래도 아유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고 그래도 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고, 또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에 찾아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네요 라고 기도하고, 또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까 또 하나님 그것도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고, 또 술 먹으면 다른 남편들은 주사를 통해 남을 괴롭히고 밤새 괴롭게 하는데 이 남편은 그래도 술을 먹고 다른 주사 없이 잠만 자니까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술 먹은 다음 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직도 술 그렇게 먹으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병에 안 걸린 것 하나님 그거 감사하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술을 많이 처잡수시고 들어와서 주무시니까 다음날 오전까지는 계속 자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하네요 라고 울다가 웃다가 혼자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을 드르렁 자던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을 깨고 의식을 깨서 눈을 뜨려고 하는데 부인이 혼자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다가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인 거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물먹으로 이렇게 정신이 났다가 혼자 울고 웃는 이상한 부인이 갑자기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부인이 감사한 내용을 앞에 소개한 것을 이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편이 얼굴색이 확 달라지면서 여보,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속을 썩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끊으려고, 안 마신다는 말은 못해. 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겠고, 당신이 그렇게 소원인 내일 내가 당장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소. 1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메워 달리고 다른 방법을 써도 변하지 않던 남편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변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글, 평생 감사, 이 전광 목사님의 책의 내용 가운데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감사가, 단 한 번의 감사가 그동안의 여러 노력보다 감사가 기적의 역사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신앙인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해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바울의 안부와 그리고 쓸 것을 받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지역에 그들의 형편과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골로새서 가운데 하나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약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직접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이 에베소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있을 당시에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나 다른 성도들이 와서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교회가 성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듣기를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대부분 그렇지만 1장, 2장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진리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 4장까지는 이 바른 진리에 대한 실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권면만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감사의 그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바울의 인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소개하고, 2장에서도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4절에 15절에도 하반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절에도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매 장마다 바울이 빼놓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그건요, 감사하라는 게 감사하라.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감사, 그 모습이 무엇인가? 앞에 소개했듯이 1장, 2장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1장, 2장에 소개하고 3장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가? 3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옷으로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바른 모습은 감사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삶의 특징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그 필수적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의 삶을 사는지 묵상하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바울이 권면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일어나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보다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를 주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오늘 7월 첫 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혹시 이 병에 내가 걸리지 않을까? 또 교회 오면서 교회에 혹여 누가 어떤 분이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걸려서 우리가 함께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 많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사람 중에서 혹시 누가 걸리면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에서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혹시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늘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들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붙잡지 말고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다스리게 할 이유가 뭐냐? 그 평강으로 주장하는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5절 하반절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평강과 감사가 동일한 동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을 감사로 바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감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가 동일하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몰아서 걱정과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주님의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뭐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이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은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감사로 바꾸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불안이 계속 올라오면 그것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말고 어떻게 평강과 감사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합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평강을 깨트리고 감사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마음속에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우리의 몸을 놔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감사로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염려를 버리고 걱정에 꼬리를 물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와 평강을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평강을 다스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강이 주장하고 감사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탄식의 밤을 우리가 지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은혜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께서 하늘부터 허락하시는 평강과 감사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16절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가 있고요,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이 풍성한 삶. 또 하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와 찬송과 즐거운 노래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의 삶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 말은 말씀과 찬양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예배하는 삶으로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한 시간에,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구별되게 예배해요. 근데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참된 지혜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구별되게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대돼서 예배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삶의 문제와 일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의 유익을 말씀드리면 삶의 여러 일들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그 유익이 뭐예요? 삶에 우리가 복잡한 여러 다양한 일들과 변수가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 삶의 문제의 지혜와 답을 어디에 구합니까?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문제의 해결자가 말씀이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예배의 삶이 뭐냐?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을 인도해 나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 말씀이 풍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앞에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꼭 곡조 달린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즐거운 노래. 여러분, 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사상과 언어의 함축적인 의미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로 찬양하는 것,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나를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라고 소개해요. 근데 이 송축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바라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쓸 때는 축복하다, 때로는 저주하다도 돼요.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바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쓸 때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송축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원래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무릎 꿇는 것,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감사가 중심이 돼요. 오늘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삶의 중심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감사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103편 1편 제가 소개한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중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풍성한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아는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했으면 좋겠네, 감사 좀 해줄래, 감사가 좋아, 그게 아니라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으로, 실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입술의 열매로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에 감사가 있어요. 내 삶이 어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기쁘든지 슬프든지 형통하든지 안 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무릎 꿇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인데, 주님 앞에 그 삶은, 감사하는 삶이 명령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신앙의 삶,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로 신앙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냐?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신 이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내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를 행하신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늘 현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일의 삶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미 감사요? 계속 감사요? 또 믿음으로 내일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죠. 여러분, 감사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즐겁지요. 감사한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또 감사하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 저녁 먹을 때가 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과 촌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무슨 수로 먹을 걸 줘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이 먹는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요한복음 보면 빌립이 계산할 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어디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아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 앞에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밖에 없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했더니 그 감사의 능력과 기적이 5,000명이 먹고 남는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걸 줘요? 예수님이 교훈하는 게 뭐예요? 감사했더니 먹을 것을 주는 통로로 사용돼요. 교훈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만 감사하는 것으로만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시면 이렇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함은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할 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해요. 순환이 뭐예요? 돌고 돌고 도는 것. 감사했더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기쁨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떡을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를 먹고 오이를 먹고 고기를 먹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해.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면,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요, 그 공동체가 다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끝나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순환의 삶을 사느냐,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통로가 되어지느냐, 두 가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감사함으로 신앙의 선순환을 낳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 상하고요, 함께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감사로 신앙의 선순환,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소개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가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감사가 평강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가만히 있으면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 걱정을 쏟아내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평강으로 감사로 바뀌었어. 감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로 삶을 다스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삶을 통해 감사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건요,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현재의 오늘의 삶, 내일의 모든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선순환을 일으켜요.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요, 즐거움이 오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 상하고요, 병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순환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감사의 선순환,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